하루는 어느 날 중국의 고승인 임재선서에게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스승님, 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차분하게 차를 마시고 있던 임재선사는 갑자기 그 사랑하는 제자의 뺨을 후려칩니다. 여기서 임재선사가 사랑하는 제자의 뺨을 후려친 그 뺨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임재선사의 뺨 때리기를 한번 자세히 더듬어 보겠습니다. 젊은 스님이 물었죠. 불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간 임재선사는 그 제자의 뺨을 갈겼습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젊은 스님의 생각은 뺨을 맞는 순간 탁 멈춰버립니다. 늦다 없는 일에 생각할 겨를조차 없기 때문이죠. 이게 옳고 저게 옳다, 이게 나쁘고 저게 나쁘다 생각하면서 어떤 것이 참된 법인지 묻는 그 제자는 뺨 갈김에 순간적으로 자신의 생각이 멈춰버리고 맙니다. 왜 저게 옳을까 하며 이를 재고 그것이 선이야, 저를 재던 저게 악이야 하던 생각이 탁 끊기는 겁니다. 그러자 임재선사는 그렇게 끊어진 자리를 보라고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는 죽고 이것이 선일까 저것이 선일까 수천 년 동안 생각을 가지고 자리매김을 했던 우리들에게 십자가 죽음이라는 그 뺨을 내리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서 끊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빙그레 웃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게 우리 아버지요. 거기가 어디냐고요? 바로 우리가 온갖 마음을 생산해내는 공장 마음의 생산처입니다. 가쁜 마음, 짜증나는 마음, 행복한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도 모두 거기서 생산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멈추고 마음이 멈추면 그 밑바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공장이요, 마음의 본질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뺨을 맞는 순간 젊은 스님의 생각은 탁 멈춥니다. 탁 멈춘 그 자리가 바로 마음 공장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 젊은 스님의 마음에서 당혹감과 황당감이 올라옵니다. 내가 왜 뺨을 맞았을까 하며 마음의 공장에서 당혹스러운 마음과 황당한 마음이 마구마구 생산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생산된 마음은 멈추지 않고 유통이 됩니다. 자신이 쓰기도 하고 상대방한테 전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일으키는 모든 마음이 그렇게 일어났다가 쓰이다가 사라집니다. 그 일어남과 쓰러짐을 통해 마음의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됩니다. 공장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가 마음의 공장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이 말이죠. 내가 내 마음의 공장장이야. 주인이 되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자신의 마음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하며 허덕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필요한 마음을 그때그때 생산하고 써먹고 내려놓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생산, 유통, 소멸 과정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마음 공부가 있습니다. 마음 공부가 있을 때 참된 깨달음이 거기에 진실로 드러납니다. 대개 사람들을 흙으로 만들어졌다 하면서도 대부분 진흙을 싫어합니다. 진흙은 가까이 하면 곤란한 대상, 피해야 할 대상, 고통스러운 대상입니다. 우리는 땅의 흙으로, 젖은 흙, 진흙으로 빚어진 존재 아닙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이끌고 온 수많은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구만 정작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담의 그 기쁨은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봤습니까? 내가 나의 이름을 부르기 전 나는 과연 누구였을까? 내가 나의 이름을 부르기 전 과연 나는 누구였을까? 마음속으로 부르짖고 마음속으로 되새김질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귀한 시인 김춘수 시인님은 꽃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든 것에 의미를 매깁니다. 자식도, 동료도, 이웃도, 물건도, 나무도 의미 매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김춘수 시인님은 꽃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그렇게 이름을 부른 순간 꽃은 김춘수 시인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종교와 명상의 수용자들은 꽃을 찾지 않습니다. 꽃의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내가 이미 불러버린 꽃의 이름을 샅샅이 찾아내죠. 그리고 꽃잎을 떨어뜨리듯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당신이 나의 꽃이 되기 전 당신은 누구였습니까? 내가 당신의 꽃이 되기 전 나는 누구였나?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을 때 너와 나는 누구였나? 몸짓조차 없었을 때 너와 나는 누구였나? 수행자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아는 망공 스님도 그랬겠죠. 수도 없이 물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릇, 손에 만져지는 그릇,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너는 분명한 그릇인데 그릇 이전에 나는 누구였나? 그걸 묻고 또 물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눈에 보이는 형상, 손에 만져지는 형상, 감각으로 느껴지는 형상, 그 너머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물건을 본 뒤에 다시 꽃을 본 뒤에 다시 꽃의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그 이름은 장미도 아니고 백합도 아니었죠. 수천화도 아니고 들국화도 아니었습니다. 그 꽃의 이름은 세계 일화였습니다. 그게 바로 꽃 이전의 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형상이 몸을 여인 꽃, 그것에 한 덩어리로 존재하는 꽃, 그게 바로 세계이라는 한 송이 꽃입니다. 그것이 바로 먹고 먹으면 죽으라는 선악을 아이한 나무의 꽃이요 생명나무의 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모든 나무들을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로 하나 된 콜동산의 나무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성경에는 다 복수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참으로 그 성경의 미묘한 아름다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 꽃은 이전의 꽃과 다릅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오고 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떨기 꽃이 온 우주에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싹이 돋고 나무가 자라고 새가 울고 바람이 불듯이 매 순간 숨을 쉬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한 송이 꽃만 있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꽃, 생명나무 열매가 갈라져 있는 것처럼 한 송이 나무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을 알게 나무를 부시고 뿌리를 뽑아 내야 하는 겁니다. 그릇이라고 하는 것, 나무라고 하는 것, 이름이 이름 너머를 막고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벗고 십자가를 걸머진 겁니다. 옷을 갈아입듯이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에서 가죽으로 만든 옷을 갈아입듯이 말입니다. 꽃 이전의 꽃이 옷 대신 관을 입은 겁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간파하고 우리는 간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물어보겠지요. 물어야 되겠지요. 내가 나의 이름을 부르기 전 나는 과연 누구였나? 내가 나의 이름을 부르기 전 과연 나는 누구였나? 누구였나?